대림절은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다음으로는 예수님을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시간은 기쁨과 설렘의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성탄절을 기다릴 때 기쁨으로 기다리죠. 저도 어릴 때 성탄절이 되면 부모님께서 준비해 주신 선물을 받을 생각에, 또 교회에서 성탄 축하 잔치를 준비하면서 재밌게 놀 생각에 12월이 되면 캐롤이 울리고 성탄트리가 꾸며지면 그렇게 설레고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도 성탄절 특수를 맞아서 더 화려하게 꾸미고 더 활기차집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 성탄절이 맞이하는 이 기쁨과 활기가 많이 사라졌다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들립니다. 세상 말처럼 경기가 안 좋아져서, 또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이 되어져서 성탄의 기쁨보다는 세상 일하는 게 더 바쁘고 또 더 중요해져서 그런지 예전만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대림절에서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고대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진심으로 반기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치 아이가 성탄절 선물을 들고 먼 타지에서 오는 부모님을 기다리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쁨과 설렘으로 고대하고 또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기쁨의 찬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마리아의 찬가라고도 불리는데,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친척인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의 집을 갔다가 축하를 받고 또 축복을 받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찬양을 한 내용입니다. 이 찬양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서 이루실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 노래를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리아는 세상의 구주가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한번 46절에서 4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에서 4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는 자기같이 평범하고 자기같이 비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에 굉장히 많이 감사했습니다. 마리아는 왕궁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내게 어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로 여러 세대가 지나여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잉태한 여인이라고 누구보다도 복되다 할 것을 생각하면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겸손함을 잃어버릴 때일 겁니다.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맡기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 하면서 굉장히 크게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셨을까 하면서 영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건강이든 환경이든 가족이든 심지어 믿음까지 당연하게 생각하면, 내가 내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고 원래부터 내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알게 된다면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한 시인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시인은 병에 걸렸는데 몸속에서 칼슘이 과다 생성이 되는 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몸속에서 칼슘이 과다 생성되니까 온 몸이 석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피부가 돌처럼 굳어져서 부딪히기만 해도 피부가 바스라지고 갈라져서 피가 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장까지 석화가 돼서 심장도 돌처럼 굳어져서 이완 수축이 잘 되지 않아서 숨쉬기가 힘들어지자 평범하게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것, 평범하게 걸을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이고 감사한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빈손으로 온 것을 안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고 얼마나 미미한 피조물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먼지와 같은 우리를 특별히 알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배신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기에 무미건조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놀랍고 뜨거운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어떤 걸 명령하셨느냐? 용서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타인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이 기도문을 되뇌이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남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시도해보면 어려운 것을 많이 느낍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운 일인 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낮아지고 타인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희생하려고 할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작은 아픔과 손해도 우리가 보기 싫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으로도 다 담을 수 없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기까지 작아지신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는지,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희생하고 낮아질 때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이렇게 은혜를 아는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나같이 비천한 여종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어떻게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이렇게 사용하셨는가 하면서 그저 놀라워하고 그저 감사할 뿐이었죠. 우리들도 이 성탄의 감동이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이 일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지는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일,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는 이 일이 그렇게 놀랍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면 우리에게는 성탄의 감동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감동이 사라져서 세상을 더 크게 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즐기는 것을 더 크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어느덧 형식적으로 지나가고 연말에 아는 사람들과 지인들과 파티를 하는 것을 더 의미 있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서 마리아가 어찌 나 같은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찾아오셨는가, 어찌 나같이 비천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큰 일을 맡기셨는가 하는 마리아의 이러한 감동과 감격을 살펴보면서 우리같이 허물 많은 죄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같이 죄악된 존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필요한 존재인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듯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들은 인생이 곤비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 자신,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도 기쁜 일임을 우리가 오늘 마리아의 이 찬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오늘 말씀 5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말합니까?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됨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겸손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스스로 발로 걷어차 버릴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에 크게 기뻐하듯이 우리들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죄악됨을 돌아보면서 겸손함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작은 은혜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큰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고 정말로 큰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바로 그 은혜가 이 성탄절기에 대림절기에 회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가운데 굉장히 기뻐했는데 그 이유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4절, 5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 55절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징계를 받아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나라가 멸망하고 짓밟히는 그런 모진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 가운데 그렇게 고통받고 신음하면서 얼른 이 고난이 끝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상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기다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그 메시아가 너를 통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일이
바로 너가 잉태한 성령으로 잉태한 그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 일어날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를 통해 구원 베풀어질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권고의 날이 끝나는 그 시간이 드디어 우리에게 왔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건지실지를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지도 않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혹시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실 그 구원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덜하기 때문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어지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의 능력보다 이 세상의 화려한 물질이 더 능력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그 아기 예수의 그 신비보다 이 세상의 화려한 물질이 우리들을 더 화려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기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더 즐기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 약속하신 메시아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건지실까를 기대하고 기뻐하는데, 우리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이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건지실지 우리가 그렇게 마리아처럼 기대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정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51절에서 5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에서 53절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 교만한 자들은 흩으시고 비천한 자들은 높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새 세상을 여시는 그런 메시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힘 있는 자는 무너지지 않을 것다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비천한 자는 결코 그 구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시고 절대 일어설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도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구원의 능력을 믿는 자, 바로 그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기뻐하고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이 어두울 수 있고 지금은 우리의 삶이 갑갑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 빛이 깃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지금은 잠깐 세상의 핍박 아래 우리가 억압당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 억압이 깨뜨려지고 우리가 자유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영원히 권세를 누릴 것 같은 악의 권세는 심판을 받아 깨뜨려지게 될 것이고, 핍박을 받는 모든 성도들은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성도들처럼
우리는 기대하며 그 날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까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이러한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그렇게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로 이 성탄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 대림절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왕으로서 다스리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언제나 앙망하며 그분의 손길을 우리가 앙망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설레하고 그 날이 빨리 오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언제나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들을 공고한 세상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그 날을 진실로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완벽한 승리를 얻는 것, 그렇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그 순례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그 승리의 날을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고대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